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말씀 요한복음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로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갈릴리 해변에서 세 번째 제자들과의 만남을 가지시는 그 배경을 소개하고 있는 복음서의 말씀 가운데 한 장면을 오늘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로부터 14절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산 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거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 한 주간에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과 함께 따뜻한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인사를 나누는데 오늘은 특별히 손을 잡고 꼭 이렇게 남녀가 유별하지 않습니다. 오늘 꼭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를 나누는데 이렇게 인사를 나누십시다. 어떻게 인사를 참 따뜻합니다. 한번 그렇게 인사를 나눠주십시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한 주간 안부도 물으시면서 참 따뜻합니다. 저를 한번 영어인데 저를 한번 천천히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늘 영어 공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My best days are my best days are the ones normal people take for granted. 이제 한 번에 쭉 하는 거 따라 하실 수 있겠어요? My best days are the ones normal people take for granted. 다시 My best days are the ones normal people take for granted. My best days are the ones normal people take for granted. 예, 무슨 말인지 잘 아시지요? My best days, 나의 최고의 날은요, 내가 가장 기쁘고 내가 가장 이 날이 최고야라고 하는 그 날은요, 보통 사람들, 일반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당연한 날이라고 하는 바로 그 날이 제게는 최고의 날이랍니다 라고 하는 고백의 영어 표현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지난 4월 15일 날 April 15th인가요? LA 타임즈, 뉴욕 타임즈가 아니고 LA 타임즈에 그날이 보스턴 마라톤 경주장에서 1년 전에, 지난 4월 1년 전에 테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바로 보스턴 마라톤의 테러 1주년을 맞아서 그 테러의 현장에 있으면서 뭔가 그 아픔을 경험했던 한 증인된 젊은 사람이 자신의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고백했던 기고문의 내용 가운데 한 편이요, 나의 최고의 날은요
보통 아마 여러분들이겠죠. 보통 사람들이 그저 당연히 여기는 그와 같은 날이 제게는 최고의 날이랍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글을 올린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의 그저 보통의 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날 준비하시고 나오실 때, 여러분 침상에서 베드에서 오늘 일어나실 때 내가 혼자 일어날 수 없어가지고 옆에서 누가 이렇게 좀 이렇게 부축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일어나신 분 없으시지요? 조금 오늘 몸이 좀 무겁네, 오늘 몸이 가볍네 라고 하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저 늘 하던 대로 오늘도 여느 날처럼 이렇게 내 스스로 자리에서 일어나신 분들이 보통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당연히 하루를 시작하는 오늘 바로 그 하루였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샤워하는데 누가 도와줘가지고 부축해주면서 그렇게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지만 샤워를 할 수 있었던 분 안 계시지요? 아직까지 우리 안에서는요, 그 샤워 그냥 뭐 하는 거, 그거가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죠? 일도 아닌 그 샤워를 어제도 또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해가는 사람들을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take for granted 여기는 그런 우리의 보통 나날일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이 세상에는요, 우리가 하는 그 보통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 옷 갈아입고 양치질하고 샤워하고 바지 입고 신발 신고 하는 바로 이런 일들이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정말 불가능하거나 아니면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재활 훈련을 하면서 그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눈물겨운 싸움을 해서 마침내 해나면 아이고 잘했다, 주변에 있는 사람 잘했어. 마치 우리 아이들 세라가 이제 뒤뚱뒤뚱 걸음마를 배우기 시작하면 저 두 부부가요, 그걸 지금 잘한다 우리 맨날 걸어 다니는데 오늘 여러분들 걸어오는 걸 보면서 누군가 여러분 어이 잘 걸어오네 이런 칭찬 우리 받지 않지만 세라는요, 앞으로 잠시 야 세라가 빨리 걷는데 세라가 왜 이렇게 늦게 걷지 라고 하면서 끊임없는 관심과 그런 칭찬을 듣게 될 텐데요, 오늘 바로 그와 같은 우리가 당연히 여기는 그 날들을 너무나도 감격스럽게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엔 참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얘기가 누구의 이야기인 줄 아십니까? 앞에서도 제가 잠깐 언급해 드렸던 제프 카우먼이라고 하는 28살 된 어느 미국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1년 전 4월 달에요, 사귄 지 1년 정도가 되어가는 여자친구가 보스턴 마라톤 경기에 출전해서 뛴다고 해서요, 여자친구 잘하라 격려하고 응원하려고 그 마라톤 경주에 구경 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자친구가 사실 마라톤 아마추어들이 완주하는 거, 끝까지 뛰는 거 참 어려운데 결승점 들어오는 걸 기다리면서요, 결승점 자리에 서서 여자친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바로 이 제프 카우만 옆에 누가 함께 서 있었냐 하면은 백팩을 짊어지고 그날 폭탄을 떨어뜨리려고 했던 바로 용의자가 그의 옆에 서 있었어요. 그래서 제프 카우만은요, 기억을 하는 거예요. 서로 그 사람하고 눈빛을 마주칠 만큼, 이렇게 눈빛이 서로 오고 간 만큼 그런 기억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눈빛이 마주쳤는데 자기는 친구들하고 왔기 때문에요, 친구들하고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돌아보니까 그 눈빛, 낯선 눈빛을 나누고 백팩을 쥐고 있었던 그 사람은 어딘가 가버리고요, 자기 발 옆에 백팩만 남아 있었는데요, 잠시 후 꽝 하면서 폭탄이 바로 그 가방에서 터지게 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제프 카우먼은요, 정신을 잃고 그 다음 날인가 그 다음 날 눈을 떠보니까
두 다리가 날라가 없어진 거예요. 두 다리가. 여러분, 베트남 전쟁이나 아프간 전쟁터에서라면요,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무슨 위험이 있을지 염려라도 조심하는데요, 사실 말이 그렇지 세계에서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 미국 땅에서, 그것도 미국 문명의 기원이라고 하는 보스턴, 그 유서 깊은 보스턴 마라톤 경구장에 여자친구 응원하러 왔다가 그날 폭탄 맞아가지고 그 다음날 두 다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상상할 수 있는 인생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확률로 쳐도 정말 이런 일은 일어나기 정말 어려운 일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생각해도 저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일을 당한 당사자는 상상이 안 되잖아요.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정신적으로도 상상할 수 없는 28살에 27살의 건강한 청년이 어느 날 갑자기 흔한 말로 불구자가 되었으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경쟁 사회에서 건강한 청년들도 청년 실업이라, 미국도 마찬가지, 젊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가기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 두 다리를 잃어버리고 불구가 되어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며, 또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에요. 멀쩡한 다리를 잃고 난 다음에 이제 치료받고 퇴원해서 재활치료를 해가는데 그 상처가 아무는데요, 멀쩡한 살점이랑 뼈 조각이 이렇게 수술해서 떨어져 나갔으니까는요, 그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 고통이라고 하는, 육신의 고통,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육신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그 피지컬 페인이라고 하는 것이요, 젊은 27살, 8살 된 청년도 견디기가 어려워가지고 엉엉 너무 아파서 엉엉 울어야 될 정도의 그런 고통의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제프 카우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자고요. 이런 고통 속에서 지난 1년을 보내면서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슨 마음이? 제가 상상을 해봅니다. Why me? God, why me?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 없는, 벼락 맞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 왜 내게 이런 일이? Why me? I cannot do it anymore.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요.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재활치료도, 어느 밤마다 밀려오는 그 견딜 수 없는 고통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지라는 그 두려움이 밀려올 때마다 그걸 이기면 또 그것이 엄습하는 파도처럼 밀려오는 I cannot do it anymore. 그런 날들이 하루였겠습니까? 열흘이었겠습니까? 우리말로 치면 이제 정말 때려치고 싶어요.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고 이렇게는 안 살겠습니다. 다 끝내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그 청년이 거기 간 이유가 여자친구 때문에 갔잖아요. 여자친구 때문에. 여자친구가 아니었으면 거기 갈 이유가 없는 사람인데. 그리고 되게 요즘 세상이 그렇잖아요. 참 현실이 무섭다고. 여자친구가 사랑했고 또 자기 때문에 그렇게 큰 어려움, 변고를 당했고, 그렇지만 멀쩡하고 건강한 청년을 사랑했는데 그 청년이 하루아침에 두 다리가 없는 불구가 되었을 때 계속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고마운 것이고, 계속 그런 남편과 그런 분과 앞으로 평생을, 그것이 70, 80, 90이 될 평생을 같이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 또 다른, 그 여성으로서는 또 다른 그런 일이 될 수 있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제프의 여자친구가요, 에린이라고 하는 여성이었는데 제프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프가 밤마다 아파가지고요, 그 청년이 얼마나 아프면은 엉엉
아파, 아야, 아야 하면서 엉엉 울 때요, 에린이라고 하는 여자친구가요, 그 곁에 같이 있으면서 자신도 똑같은 아픔을 가지고 같이 울어주면서 그렇게 제프 곁을 떠나지 않았을 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이세가 생기는 거예요. 이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4월 15일 날 제프라고 하는 이 불구가 된 청년은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이 내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그 일상에 샤워를 이렇게 잘 할 수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라고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여인과 함께 꿈꾸는 그 태어날 자녀를 기다리는 그 아름다운 글을요, 보스턴 상처가 아직도 치유되지 않은 1년을 기념할 때 그 글을 LA 타임즈에 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던 그 여야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영국의 어느 방송국에서 이런 퀴즈를 냈다고 합니다. 제가 퀴즈를 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맞추시면 제가 밥 한 공기 더 드리겠습니다. 영국 런던에서 프랑스 파리로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가장 빨리 가는 방법일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들한테 물을 필요가 없이 최근에 파리 갔다 온 사람이 있네, 진짜. 최근에 파리 갔다 온 사람이 어떻게 가는지 좀 연구도 했을 테니까, 영국 런던에서 파리로다가 허집사, 어떻게 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길이요? 어떻게 가는 게 가장 빠른 길일까? 일부 예배에 물었더니요, 허집사는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굉장히 단수가 높아요, 지금. 근데 신랑한테도 내가 물었거든요. 신랑한테 물었더니 신랑은요, 안 가봤는데요 그러지 않고 고속열차가 제일 빠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자신있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고속열차 있잖아요, 영국과 그 프랑스를 다니는 떼제베 같은 고속열차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엔 비행기가 빠를 것 같아요? 고속철도가 빠를 것 같아요? 자동차가 빠를 것 같아요? 뭐가 제일 빠를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방송국 퀴즈에 정답이라고 해서 상을 받은 정답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인터넷으로 사람이 어떻게 가요, 인터넷으로? 정답은요,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길이 제일 빠르다라고 하는 것이 정답이었습니다. 뭐 그런 답이 다 있어? 근데 우리 그런 기억 있잖아요. 제가 그날도, 지난주에도 그런 간증을 했던가요? 친구와 보낸 시간이, 그래도 지난주에 친구랑 필라델피아에서 보낸 시간이 5-6시간 뭐 그 정도 이상 됐는데요, 한 30분 보낸 것 같은,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는데 무슨 할 얘기가 그렇게 많다고? 어저께 매일 보는 친구처럼요, 그렇게 이런저런 드론드론 얘기하고 보니까 날이 어두워진 게 5-6시간이 훌딱. 근데 느낌은 한 30분 만난 것 같은데, 여행도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 그런 여행이 있고, 이렇게 안 가? 그런 여행이 있는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 마음 맞는 사람하고 같이 가는 여행은요,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근데 1시간밖에 안 된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그것이 그 방송 퀴즈에 우승을 한 사람의 정답으로 선택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 말씀 가운데 아주 특별한 말씀, 아주 스페셜한 성경 말씀을 함께 보았습니다. 왜 스페셜한가 하면, 성경 어디를 쳐다봐도요, 예수님께서요 직접 숯불 갈비를 구워줬다는 얘기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말고, 숯불 갈비가 아니지, 정확하게 숯불 물고기를 예수님이 언제 구워줬다는 성경이 여기 말고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육지에 올라와 보니 9절 말씀이죠.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 아침상을 준비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대단히 특이한 말씀을 소개하고 있는 요한복음 21장을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요, 특이하기도 하지만은 좀 더 이런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숯불 물고기 요리와 이 아침 식사를요, 특별히 제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베드로를 위해서 대단히 의도적으로 준비하신 식탁이었다라고 하는 생각을 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무슨 소리인지 여러분들 아직 그렇게 잘 이해를 못하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요 불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직접 불로다가 요리를 해가지고 따뜻한 아침을 준비해 준 이 정말 드문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하늘의 음성에 꽂히기 위해서는요, 또 한 군데의 성경 말씀을 함께 보면은 아주 이 말씀이 꽉 이렇게 통하게끔 연결될 수 있는 것을 느껴볼 수 있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찾아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57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내가 어느 집사님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는데요, 예배를 오면서 성경 찬송을 까먹고 잊어버리고 안 들고 왔다고 그래가지고, 아니 집사님이 교회 나오면서 성경 찬송을 까먹고 오는 집사님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교회 성경 찬송 까먹고 온다는 것은 이 집사의 어떻게 보면 너무 이게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우리 씨 뿌리는 교회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가족같이 신앙생활할 때 주일날 교회를 이렇게 참석하지 못하게 되거나 이렇게 자리를 일찍 비우게 될 때는 반드시 목사님 이러이러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꼭 해주시는 것이 신앙생활의 좋은 도리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로부터 57절 말씀, 이것은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던 밤에 있었던 그날의 기사를 소개하고 있는, 그날 새벽에 있었던 기사를 소개해 있는 말씀입니다. 22장 54절부터 57절까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비자가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가로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가로되 이 여자여 내가 저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그때도 부활절 즈음이 우리 절기하고도 이렇게 우리가 연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4월 즈음이면요 아직도 이렇게 추울 때가 있잖아요. 썰썰할 때가, 일교차가 있단 말입니다. 유대에도 일교차가 있었는데 그 일교차가 있는 그 밤에, 그 새벽에 날이 썰썰했던 모양이죠. 대제사장 뜰에서 대기하고 있었던 이 병력들이, 시종들이요, 추웠기 때문에 모닥불을 지폈어요. 모닥불을. 모르긴 몰라도 군고모가도 같이 구워 먹으면서 노닥거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바로 그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는 자신은 추우니까 자신의 온기를 갖다가 모닥불을 쐬면서요, 바로 그 모닥불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인상 깊게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모닥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요, 자신만 온기를 따뜻하게 지키겠다는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갈릴리를 찾아가셔서 그 모닥불을 피워, 숯불을 피워가지고 거기에 따뜻한 아침 물고기가, 따뜻한 찹쌀인지 모르겠지만 아침떡을 구워가지고 베드로로 하여금, 실패한 베드로, 배신한 베드로, 자기가 잘못은 했지만 이런 체험이 치유받지 않은 사람은요, 사실 그 다음 진도를 인생에서 나가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거 여러분 아시지요? 그 베드로가 또 다른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던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그 숯불에 고기를 구워 아침을 준비하면서 위로하셨던 주님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영혼도
베드로의 육체도, 저는 어떤 면에서요,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 베드로의 한 인생 사역에서 큰 전기가 되는 것도 맞고, 그러나 지극히 개인적인 베드로의 삶에 있어서요, 베드로의 진정한 치유의 역사는 바로 이 숯불로 준비된 따뜻한 아침 식사, 이 자리가 베드로로 하여금 또 다른 인생, 주님 앞에 인생을 충성할 수 있는 멋진, 우리가 기억하는 베드로의 삶을 출발하는 계기는 바로 이 아침에 숯불에 은혜에 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은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캐나다 기록입니다, 캐나다 구우즈입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을 보여주면서요, 그 사진 보여주고 난 다음에 제가 또 어떻게든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으니까 궁금해서요, 그날 제가 또 그 현장에 가봤더니요, 둥지가 비어 있고요, 새끼 5마리가 태어나가지고 아장 걷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그 캐나다 기러기 알들이 무엇으로 태어납니까? 엄마 날개 품에 따뜻함으로 태어나잖아요. 온기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일어납니까? 숯불에 주님이 이 녀석아 똑바로 해, 이론이 아니었고요, 주님이 보여주셨던 베드로와 제자들을 향한 따뜻한 그 아침상이 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위대한 군사로 거듭날 수 있는 변화의 역사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개인의 인생의 이야기도 조금씩 다 다를 수 있고요, 우리 씨 뿌리는 교회가 고집산 오늘 기도하셨던 내용처럼 그런 여러 가지 모습 중에도 우리가 먼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어야 되고 확신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씨 뿌리는 가족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우리 주님께 받은 은혜가 이렇게 따뜻한 것이구나, 제프를 살려내는 여자친구의 그 따뜻함처럼, 베드로를 살려내는 우리 주님의 그 따뜻함처럼 우리가 받은 은혜가 숯불에 그와 같은 따뜻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39년도 하버드 대학, 그 유명한 하버드 대학에서 그랜트 연구라고 하는 대단한 프로젝트가 39년도, 꽤 오래전이죠, 39년도에 시작되었습니다. 아까 제프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했죠.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이, 평범한 날들이 내게는 베스트 데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감사를 고백했었는데요, 이 연구는 거꾸로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는요, 아이고 그런 날을 한 번만 가져봤으면 내 인생이 참 기가 막힐 텐데라고 예를 든다면 비유가 적절할지 모르겠지만은, 우리 가운데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차를 본 적도 없고 타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니 거의 전부겠죠. 근데 어떤 인생은 매일 타는 게 롤스로이스를 타고 다니는 그런 인생도 분명히 있는데요, 이 연구의 주제는요, 보통 사람들이 결코 경험할 수 없는 바로 그 특별한 일상이 그 사람들에게는 하루 같은 평범한 날들이 되어지는 그런 대단한 사람들을 연구하는 것이었어요. 무슨 연구?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행복을 느끼며 또 우리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이유, 행복을 찾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 연구의 대상은요, 그래서 하버드 대학생들만 뽑았어요. 그리고 하버드 대학생들 중에서도요, 거기서 낙제하고 이렇게 퇴학하고 그런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하버드 대학생들 중에서도요, 최고의 1등급 수재들로만 그 실험 대상을 뽑았는데요, 집안도 좋은 학생들로 해서 268명을 하버드 학생들 중에서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 가운데는요, 누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JFK 대통령, 존 F 케네디 대통령, 그때는 대통령 될 줄 모르죠. 그때는 하버드 학생일 뿐이었죠. 바로 존 F 케네디 학생도 바로 그 대단한 집안에
아주 우수한 학생의 이런 범주에 해당되어 가지고 268명 속에 그런 학생들이 들어가서 실험이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모두 백인이었고요. 모두 남자 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두고 연구자들이 정기적인 설문조사하고 주치의 선생님들의 건강검진과 그 다음에 이런 인터뷰들을 가지고 계속 종단 연구라고 하죠. 이 청년들이 30살 때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복을 느끼고 40살, 50살 그래가지고 이 연구가요 올해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올해로 75년째 이 연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연구를 시작했었을 때는 새파랗게 젊은 청년들이요 이미 75년씩이나 연구가 계속되니까 이 세상을 떠난 학생들도 너무너무 많아졌고요. 그리고 나이가 이미 90이 넘은 사람들이 대부분인 그런 연구의 내용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유한 배경에다가 공부도 잘하고 하버드 들어갈 정도, 하버드를 졸업할 정도의 그런 대단한 가문의 그런 인생들은 시작부터가 벌써 달라요. 다른 사람보다 시작부터가 다른 이 대단한 인생들은 모두 다 성공하고 행복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 연구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1등급 엘리트들의 삶도 단순하지만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아무리 대단한 가문에 정말 특별한 선택받았던 그런 기회를 받았다라고 하는 이들도요, 인생의 모퉁이마다 갑작스럽게 예측 불허로 찾아오는 그 장애물 앞에서, 예를 들어 교통사고가 부자라고 안 일어나고 가난한 사람만 일어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비행기 사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테러 사고가 그렇지 않습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이 장애물 앞에서요, 그들의 인생도 쉽지만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 조사의 결과였습니다. 최고의 엘리트 그 가문도 좋고 공부도 잘했던 이 사람들 중에는요, 의외로 졸업 이후에 직업을 제대로 선택하지 못해서 계속 이렇게 흔한 말로 헤매는 그런 인생을 한 사람도 이 268명 중에요, 그런 인생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268명 중에는요, 30대부터요, 졸업하자마자 곧 30대부터 부모와 세상을 미워하고 증오하다가 마약에, 드럭에 빠져가지고는요, 40대 후반, late 40s부터는요, 40대 후반에 갑자기 죽게 된 그런 경우가 그 대단한 268명의 학생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과 이혼을 반복하다가요, 나는 이제 게이로 살래라고 선언하고는요, 술에, 알코올에 절어서 살다가 자신이 사는 아파트 계단에서 떨어져 가지고 죽은 그런 경우도 이 268명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268명 연구 대상자들 중에는요, 알코올 중독자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았고요. 이 사람들이 20대에 시작한 연구가 한 30년 가까이 돼가지고 이 사람들이 나이가 50살이 되었을 때 연구 조사를 해보니까는요, 268명 가운데 정신적인 우울증이라든지 정신적인 질환을 알아가지고 치료를 한 번이라도 받아보았습니다라고 하는 사람이요, 3분의 1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많은 수치 아닌가요? 공부 잘해, 똑똑해, 좋은 가문의 대단한, 소위 말해서 특권층 계층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엘리트 그룹 중에 엘리트 그룹의 이 268명이요, 하버드생들이요, 하버드 졸업생들 가운데 3분의 1이요, 그런 정신적인 큰 어려움에 치유를 받아본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 이 보고의 객관적인 사실의 내용이었습니다. 반면 이런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반면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예측 불허의 교통사고라든지 배우자나 가족의 불지평과 같은 큰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으로 인해서 헤어져야 된다든지 큰 시련을 겪는
인생의 엄청난 시련과 복변, 불행에도 불구하고 이 모퉁이 길에서 만났던 장애물들을 잘 이겨내면서 인터뷰나 조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을 감사하며 행복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268명 가운데. 그러면서 지난 1966년도부터, 이 연구는 1939년부터 시작했는데 1966년부터 50년 가까이 이 연구를 계속 맡아왔던 조지 베일런트라고 하는 하버드의 박사는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행복의 비결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물어오면서요, 그 박사님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강대 권사님, 그 결론이 무엇일 것 같습니까? 이성희 장로님, 신앙심이 중요하다. 그 강대 권사님은 자기 마음일 것 같다. 이게 하버드 연구니까는 어쨌든 이게 소위 사이언티픽한 그런 연구여가지고요, 이게 그 신앙적인 어떤 그런 접근보다도 이제 과학적인 접근으로다가 한 그런 연구 자료였는데요. 잘 들으세요. 그 연구에 그럼 사람이 무엇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박사의 50년 동안 이것만 전문을 연구한 박사의 결론은요, 사람의 행복은 따뜻한 것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사람의 행복은 따뜻한 것과 관련이 있다. 이 얘기는 조금 이렇게 풀을 수 있는 것인데요, 사람과 사람 관계가 따뜻한 사람, 가족 관계가, 부부 관계가 따뜻한 사람은요, 인생의 큰 위기가 어려움을 부딪혔을 때도 이것을 잘 이겨낼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차가운 관계, 얼어붙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 차가운 사람들은요, 그들이 아무리 높은 IQ를 가지고 있고,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고요, 아무리 대단한 배경을 가지고 있고, 아무리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거의 어김없이 쓰러지더라고 하는 것이 268명의 하버드생들을 가지고 75년 동안 연구해온 바로 이 그랜트 프로젝트의 결론 중에 한 가지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맞습니다. 보스턴 그 맑은 하늘에 갑자기 빵 터져가지고 하루아침에 멀쩡한 27살의 청년이 다리를 잃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재난을, 그래서 죽고만 싶었던 이 청년이요, 다시 살아갈 수 있었던 것, 그것도 꽤 열심히 살면서 행복할 수 있었던 비결은요, 에린이라고 하는 여자친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뜻한 사랑을 그의 곁에서 함께 울면서 지켜줬기 때문에 이 사람이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요, 캐나다 기러기가 5 새끼들을 부화시킬 수 있었던 것, 이 어미새가요, 난 바빠, 난 내 할 일 많아, 아이고 배고파, 난 더 이상 여기 못 있겠어 라고 하면서 그 24일에서 28일이라고 하는 그 힘든 시간들을 따뜻한 온기를 품고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희생해 주지 않았다면, 인내해 주지 않았다면 그 새끼들이 태어날 수 없었겠지요. 베드로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그 따뜻한 온기, 주님의 그 따뜻한 아침 식탁이 없었다면 이들이 무슨 낯짝으로, 이들이 무슨 용기로, 무슨 힘으로 사명의 걸을 다시 돌아와 걸을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성경이, 하버드의 과학이, 그리고 1년 전에 있었던 보스턴의 그 참극의 많은 비극 속에서도 따뜻하게 피어오르는 미담과 덕담, 따뜻한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동일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요, 사람이 무엇을 먹고 살아가는가,
사람은 따뜻한 것을 먹고 살아가야지만 사람이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배를 통해서도 이승준 목사님이 은혜스러운 설교를 주셨다라고만 받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숯불 불고기 한 사발 먹고 가네라고 하면서 숯불의 은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이기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삭막해지고 점점 드라해지고 점점 차가워진다라고 하는 이런 시대 속에서 이 차가움을 막을 수 있는 것이 교회의 힘이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사람의 힘이 되어야 되고 예수 믿는 가정이 그래도 세상 가정과 달라질 수 있는 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 우리는 주님의 숯불의 은혜를 먹었습니다 라는 감격이 있을 때 우리가 따뜻해질 수 있고요, 우리를 위해서 세상의 따뜻한 관계를 내 가족 안에서 그리고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지켜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정원 큐티 모임을 가질 때도 물론 다 살아온 방식이 다르고 다 또 믿음의 지식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지만은요, 우리 씨 뿌리는 교회는요 도망가서 숨을 데가 없어요. 너무 딱 다 보여. 너무 뻔해. 그건 역시도 주님이 주시는 훈련이다 믿으면서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더 따뜻해지라고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시고 그와 같은 숯불의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라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되고 올 한 해 가득한 특별히 가정의 달, 우리 가정 안에서 이런 간증이 흘러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